삼락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큰 은혜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새해 큰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 누리신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귀한 시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올리시고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날 사랑한다 마음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갑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너가 가니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니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내 평생 소원이여. 네가 없는 주의 일하다가 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니 꿈같이 헛된 세상,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네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 불같은 시험 마느라, 불같은 시험 마느라 겁내지 맙시. 구주의 권능 크시는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게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안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다시 한번 우리 5절 고백합시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빠른 주 위에 안기세. 주 위에 안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한 귀한 날, 약속된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밤, 귀한 시간들 보내게 하시며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전을 만나며 특별히 하나님 만나고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불꽃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주의 영광이 다스리는 귀한 날 되기를 시간
자비하신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화려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만을 쫓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물의 우상, 명예의 우상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편리함을 따라가며 더욱 세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로 허락하신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경고히 서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옵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며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락교회를 생명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미혹하는 영들을 분별하고 싸워 이기도록 힘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으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죄에서 용서하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성명절이 시작되온데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헵시바와 호사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4장 46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4장 46절 말씀부터 4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마지막 내 눈앞 가리니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고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설날입니다. 우리의 온 가족과 함께 기쁨에 또 즐거운 우리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지방을 또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설날 1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요. 우리 5시 반에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수요일 날은 2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 오전은 예배가 없고요. 저녁에 7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설날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를 우리 주보 3면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조하시고요.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모범을 사용하셔서 온 가족이 설날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교회의 문을 잠깐 잠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문을 잠굽니다. 저녁 6시부터 문을 잠그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새벽에 저희들이 문을 열겠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에 일찍 문을 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오셨다가 문을 딱 열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오늘 문을 잠그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것도 열겠다고 막 흔들어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장납니다. 열리지도 않고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흔들어대지 마시고 문 잠겨 있으면 잠그는 날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생 추천 우리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플랭빨레라고 하는 큰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 공립묘지도 있고요. 아주 넓은 곳인데 그 근처에 한 오래된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교회여서 제네바시가 문화재로 지정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는데요. 1999년 그 교회 안에 술집이 들었었습니다. 기자가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가서 보았더니 그 예배당 안에 술집을 차린 분이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답니다. 그래서 왜 술집을 차렸느냐고 물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늘날 제네바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 술집 바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술집을 차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추해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오게 하려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꼭 술집을 차려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본질을 잃어버린 무엇 때문에 그곳에 서 있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추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본질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본질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걸음 속에 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이 본질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키십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들을 군대로 조직했고 또 진을 치는 그 위치를 가르쳐 주었고 행군하는 순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을 계수하였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레위인들이 맡을 직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대표로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서 있는 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도 레위 지파의 세 가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의 인구 조사가 이어집니다. 4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들이 바로 성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수 있는 30살부터 50살까지의 이 레위인들을 계수해서 그 결과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8장에 가면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이 레위인들이 25세부터 50살까지 그러니까 25살부터 50살까지 이렇게 봉사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또 역대상 23장 24절에는 레위인들이 20살부터 20세부터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30살부터 50살까지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데 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또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랍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20살이나 25살부터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겸수생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정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 일은 30살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겸습을 했을까요?
이들은 30살부터 50살까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전에 나아가서 이들이 나아갈 때는요, 두려운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익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그 30살부터 시작하기 이전에 그들은 20살 때부터 25살 때부터 그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그 직무를 익히는 그러한 견습생으로서의 그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으로 20살부터 와라, 25살부터 나와, 이런 게 없었는데 그들이 그 시간에 그때부터 나와서 그것을 익히고 배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직무를 주실 때 보십시오,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30살부터 50살까지. 이 나이 제한을 왜 두셨을까? 그냥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이 부분을, 직무를 너희가 맡겼다, 이제 이것을 감당해라, 그러면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30살부터 50살까지 나이 제한을 두었습니다. 왜 두셨냐면요, 훈련되지 못한 모습으로 실수할까 봐. 또 그들이 육신의 그 쇠약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감당하다가 잘못해서 실수할까 봐.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나이를 선정해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배려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것을 순종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배열의 순서를 보면 3장과 4장이 좀 다른 게 보입니다. 3장은 나이 순으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4장을 보면 직무의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성막 안에 있던 성물을 다루는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를 우선시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게르손인 장자에게 이 성물을 다루는 아주 그 막중한 그 직무를 맡기지 왜 둘째 차자에게, 고핫 자손에게 그것을 맡기셨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는데 굳이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그 왜 그럴까 파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 뜻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무가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주어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주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주어지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나는 이런 곳에, 저 사람은 더 좋은 곳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성물을 다루는 그러한 직임을 맡기십니다. 장자인 게르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레위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가 그 일을 이루어야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비교해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4절부터 보면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그 임무와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언약궤와 진설병의 상과 등대 그리고 금향단과 같은 해막 안의 성물을 다루는데요,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고앗 자손이지만 그 레위인이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뤄야 할 물건들은 다 성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짐을 쌀 때도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성물들을 싸고, 또 풀 때에도 제사장이 풀고요. 제사장이 다 싸놓고 나면 고앗 자손이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해막 밖에 있었고 그 해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고앗 자손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도 고앗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고앗 자손인데 왜 너희들은 제사장이라고 들어가고 우리는 왜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광야로 나가서 생겼어요. 벌써 그때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정하여 준 것인데 그 이유를 모르고 우린 똑같은 고앗 자손인데 왜 너네들만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깨뜨려지는 겁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걸 싸는데요, 제사장들에게도 그냥 너희들이 싸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회막을 가지고 언약궤, 법궤를 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달의 장막으로 덮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붉은 그 청색 보자기로 그것을 덮습니다. 이렇게 덮고요, 또 진설병,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청색 보자기로 덮고 홍색 보자기로 덮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장막으로 덮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 겹으로 쌉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물들은 두 겹으로 싸는데요,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리고 해달의 장막으로 덮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청색 보자기로 딱 쌓여진 것, 이것은 언약궤입니다. 딱 구분되어지게 보여지게끔 다 이렇게 그 물건들을 싸고 포장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쌓아야 했고요. 그들이 다 도착해서 성막이 세워지고 나면 이 고앗 자손들이 그 성막을 성소 안으로 넣어줬을 때 그것을 해체하는, 포장을 해체하는 것도 또한 제사장들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고앗 자손과 제사장, 그들이 각각 주어진 그 직무에 따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그 모든 일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이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을 관리, 감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하를 보면 이제 고앗 자손이 그것을 들고 나오면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들어가서 그 성막의 그 휘장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들을 다루는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 이하를 보면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받침들과 틀, 기둥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또 묶어서 운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레위인들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달랐고, 그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도록 가르쳐 주었고요, 그것을 관리 감독하도록 또 제사장들을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34절 이하부터는 이렇게 인구조사의 결과를 쭉 이야기하면서 37절, 41절, 45절에서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계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부터 이 모든 인구조사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 의해서 실행된 것임을 밝히면서요, 이 조사한 그 수가 8,580명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 일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 모세와 아론과 그 지휘관들이 바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 각각 주어진 직무도 다르고 그들이 받은 소명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요, 내게 주신 그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더 좋아 보이는 난 이거 뭐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열등감과 우열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생각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그 지체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달려가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일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것 비교하고 다른 것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좀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지요. 우리 마음에 부러움이 들지요. 그것조차 안 든다는 건 거짓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줄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나에게는 이만큼 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인데 우리 몸의 지체, 이 손이 잘해서 칭찬을 들으면 손도 칭찬을 받지만 내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 손이 잘못돼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이 손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억만장자가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는데 여러 곳에 많이 기부를 한 그가 왜 이렇게 기부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베푸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은 뒤에 남기는 것보다는 생전에 주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푼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을 때 베푸는 것, 이것이 즐거웠고 그것이 보람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의 사랑의 연결고리 후원 내역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러브온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했던 그 도전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곳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그 소원 예물을 다 지금 작은 교회 돕기 그 통장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품을 실천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지고 우리가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이제 여러분 가족 친지를 만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을 즐기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베푸십시오. 좀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품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서 더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가정 속에서 힘들 때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게 다 철없는 이의 불평이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의 그 보채미였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을 기쁨으로 여기며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눈에 축복의 조각들이 보여집니다. 그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우리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수많은 그 요구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특감을 받은 사역자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명절 연휴간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우리의 삶에 펼쳐놓은 그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삼락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위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선한 청지기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마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김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며 승진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 명절 기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돌이킬 수 있는 그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이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열매를 맺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